여러분이 오늘까지 달려온 시간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영적 잠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부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어려움이 올 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이 안일할 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저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45년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그곳에 가게 됩니다. 특히 그 가파도기아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그 죽이려고 쫓아오고 박해를 피해 땅굴을 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좁아요. 저는 들어가는데 나보다 조금 뚱뚱하면 곤란해.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게 파놓고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풍요해졌습니다. 더 잘 믿을 것 같았는데 이들이 걷잡을 수 없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7, 80년대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 최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교회마다 놀라운 성장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때부터인지는 그런데 이 울부짖던 기도 소리가 멈추었고 신앙이 점점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힘을 잃었고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어요. 마치 침몰해가는 배와 같습니다. 어둠의 영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돼요.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 전투력이 보여야 될 때예요. 야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이 안일에 빠지고 또 세속화에 걷잡을 수 없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영과 싸워야 할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국교회는 지금 영성과 야성을 회복해야 할 때예요. 다시 일어나서 회복을, 본질을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우디가 교회의 거대한 흔적이 이 투르키예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진 자리에 교회 기둥만 거대하게 앙상하게 저 사진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신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특징이 있는데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저 거대한 교회가 책망뿐입니다. 눈이 어두워 길을 잃었고 생명력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거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유럽 교회가 무너져 오고 있고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지금 한국 교회도 덩치만 크고 겉만 화려하지 내면은 힘이 없어요. 영성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고 여러분 세속을 싸워 이길 야성이 약한 거예요.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렸어요. 이것은 종말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 사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사순절에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내 영적인 신앙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를 버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째는 아멘이시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 것과 잃은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잃은 것은 실수이지만 버린 것은 의도적 행위예요. 그럼 왜 신앙을 버렸을까? 안일과 풍요가 신앙을 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주님은 하나는 아멘을 버렸다고 했어요. 나타나신 주님은 나는 아멘이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멘이란 말이 78번 나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아멘 속에 응답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6절에 수문학 광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반복하면서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나 아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십시오. 11절을 온전히 들으십시오. 사순절에 우리 기도에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 아멘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이 아멘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충성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충성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린 믿음의 보자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충성한 것을 다 싸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때, 그때 여러분 수고했다, 충성했다,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충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충성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근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근원이라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무는 흙이 근원이라 흙에다 뿌리를 뻗어야 거목이 됩니다. 사람은 땅을 밟고 살면서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를 얻고 영감이 떠오르고 평안을 얻고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 즉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버리고 충성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안일 속에서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나타나서 영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오늘 15절 16절인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잘 내리는 거예요. 오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그 신앙을 진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균은 차거나 아주 뜨거운 물에는 살지 못한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곳에 세균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할 때 시험이 많아요. 사탄의 유혹이 많은 거예요. 무디가 잘 사용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3마리의 오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사냥꾼이 총을 쐈습니다. 한 마리 오리는 정통으로 맞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한 마리는 날개 죽지를 맞고 떨어져서 기어 도망을 가는 겁니다. 3번째 오리는 맞지 않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3마리 오리 중에 사냥꾼은 어느 것을 끝까지 쫓아가겠는가? 첫 번째 죽은 오리는 쫓아가지 않아서 내 밥입니다. 멀리 날아간 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쪽 날개를 맞고 떨어져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비실거리며 도망가는 그 오리를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불분명할 때 시험이 많아요. 마귀의 역사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걸터 앉아 있을 때 유혹이 많은 겁니다. 유도군은 걸터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분명하지 못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불분명한 신앙 속에 유혹이 많은 거예요. 시험이 많은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걸터 앉아 있진 않습니까?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분명하길 원한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길 원한다. 우리는 때때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크게 종교적인 선택도 있고 진로의 선택, 결혼의 선택 등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5가지가 나와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뭔 줄 알아요? 병든 줄 모르고 있다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이 병들었는데 이 병든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모르는 사람, 자기 허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남을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허물이 남의 허물이 아닌 자기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저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멋져 그래. 그럼 난 그래.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저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라고. 예수 믿어서 그래도 조만하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을, 내 약함을, 내 부족을 보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이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진단하신다면 여러분 뜨거운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영이 살아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골토 앉아 불분명하게 인생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나타나셔서 세 가지 초방을 내렸습니다. 신앙을 세 가지를 초방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은 아주 무섭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한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버렸다면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막 싸우고 자꾸 왜 다른 여자 쳐다봤어? 왜 외도했어? 이렇게 싸우는 거는 그거는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싸울 이유도 없어. 제가 줄에 설 때마다 사랑은 여러분 무관심이라고 하죠. 아직도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무관심한 것은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은 무섭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내가 처방을 내린다. 그러면서 여러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래서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뭐냐? 하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처방이 나옵니다.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은혜의 불로,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에 단련해서 연단해서 마치 불순물을 이렇게 걸러내고 정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합되어 있다, 불순하다. 그러니까 정금과 같이 불에다가 녹여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 세속에 혼합되어 있고 또 불순물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염이 되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귀하게 오염된 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권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는 거예요. 이 흰옷은 신앙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신부로 입어야 할 거룩한 모습이 흰옷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입어야 할 이 거룩한 흰옷은 무엇으로 시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옷이 더러우면 세탁을 하면 됩니다.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더러우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호산나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발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가 묻습니다. 아니, 저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을 때 계시록에 보면 14절에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 신앙의 옷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신보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뭘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여러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만 저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에 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고쳤더라. 여기 안약은 뭐예요? 눈이 고장났을 때 바르는 게 안약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또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정신적 세계를 보는 지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병들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경고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이 병들었다는 거야. 안약을 사서 고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영안교회 아닙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45주년을 달려왔습니다. 45년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삶이 길을 잃을 때가 있고 사막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정말 주저앉은 이런 광야같이 이 순간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앞에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의 터쳐주면 됩니다. 예나 꿀의 샘을 터쳐서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어 가듯이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영안교회는 눈을 열고 보는 교회예요. 신령한 눈을 뜨고 말씀을 깨닫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홀마 헌트가 그린 그림을 잘 압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 문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 문을 부수고도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인격적으로 두드립니다. 어떻게 두드릴까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두드리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며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원수마귀는 두드리지 않고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틈새로 들어와서 왜 들어옵니까?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밖에서 우리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드리는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도 들려오는 것이고, 성경을 읽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기도하다가도 들려오고, 내가 주어진 환경 조건을 통해서도 주님이 두드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문을 열 때, 마음에 문을 열 때, 신앙의 문을 열 때 주님은 들어가서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7교회마다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7교회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끝에 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은혜의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